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들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자신이 자유의 행사를 절제한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섬김의 자세를 취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장인 8장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9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제 예를 들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마찬가지로 믿음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이 자신이고 또한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은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도자를 뽑을 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사도성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씨를 뿌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인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는가?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절을 보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생계 유지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이 말씀도 준비하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 역시 모두 스스로 생계비를 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사역한 일에 대해 사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 군인들과 포도원 일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을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나라 일을 하면서 따로 생계비를 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또한 일을 할 때 자신의 보수를 기대하며 일을 합니다. 공짜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 바울의 선택 어떠한 것 같습니까? 사역자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바울이 답답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같이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천한 것은 사실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긴 했지만 바울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도 되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본인도 일한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참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도 참고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도 참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고 율법교사인데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족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이 정치권에서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으로 계속 바뀌는 이유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 서로 적대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로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삶 속에서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절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보다는 그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고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하는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저것까지 원할 때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맡은 일만 하려고 하고 거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잘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저도 정말 강단에 서기 전에 이 강단 의자에서 기도할 때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일주일에 매주 하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아직까지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지만 이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끔 설교를 죽쓸 때가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 그것이 내게는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때로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주의 사역을 꼭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16절을 보면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예레미야 강해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구타하였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오랜 감옥 생활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보람과 즐거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부르셨고 그것을 자신이 꼭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서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만들지는 않았는지, 또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부담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데에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들을 이곳 동대문 교회로 부르셨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